오늘은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38페이지 세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곁에 섰던 두 흉악자, 행악자 중에서 마음을 열었던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 곁에 있는 게 중요하고 주님 곁에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하고 우리의 정확한 신앙적 확신과 믿음에 의해서 고백하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마음만 있어도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만 이야기해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어제는 키워드가 낙원의 은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일 앞에 나오는 말씀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로 곁에 계셨던 분이 어머니셨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무리들은 다 주님에 대해서 희롱하고 빈정거리고 비웃고 있는데 끝까지 예수님 곁에 서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여러분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 제일 마음 아프고 참 위로하기 힘든 게 부모님 살아계신데 자녀를 먼저 보내는 경우 너무너무 그게 힘들거든요. 상상도 하기 싫은데, 그런데 지금 심지어 이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에 지금 처해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그것도 알몸으로 온갖 그 비난과 조롱을 다 감당하면서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 곁에서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먼저 여자여 하셨을까요? 어머니,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울 텐데 어머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테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마더가 나온 건데 여자여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구나이입니다. 구나이. 그러니까 마테르가 아니라 구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잘못 생각하면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건 좀 우리 정서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여자여라는 단어는 극존칭입니다. 아이고 여자야, 이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극존칭으로 부르는 거죠. 이 구나이라는 단어가 또 언제 나왔느냐 하면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33년을 살아가셨는데 30년간은 가정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돌보면서 그리고 동생들과 지낸 게 30년이죠. 그리고 3년간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맨 처음으로 하셨던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사 아닙니까? 그때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 아유 이 큰일 났다, 이게 잔치집에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의 맨 처음에 여자여라고 부르셨고 십자가상에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구나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어머니, 제가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것은 당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존중하면서도 지금 제가 십자가에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어머니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공생의 처음에 구나이를 부르시고 공생의 마지막에 구나이라고 하는 여자여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제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이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 특별히 제 앞에서 지금 저를 희롱하고 빈정거리고 업신여기는 저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어머니, 제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이 모두를 구원하라는 것인데, 이 아들이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뵐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한마디에 담긴 깊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참 효자셨습니다. 방금 일러드린 대로 33년 중에서 30년을 가정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첫날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6시간 달리셨는데 그 중에 딱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7마디 중에서 어머니를 끝까지 생각하고 배려하는 이 세 번째 말씀이 있다는 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걱정했다는 겁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죽으면 또 부활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머니 다시 뵐 겁니다. 그 마음이 지금 다 묻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로 30년간 어머니를 봉양할 정도로 효자셨고,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까지 어머니를 사랑한 효자 중에 효자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만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사랑하고 효도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근거가 바로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머니께 그 말씀을 드리고는 바로 옆에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자, 27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자, 그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 요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하는 이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였는데, 이 요한은 사실은 예수님하고 족보 관계를 따져보면 이종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 동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금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 다른 형제들도 없을 때 이 제자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 말은 요한아 하니 꼭 제가 저를 부르는 것 같은데 요한아 내 어머니를 맡아다오.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 내 어머니 남은 여생은 내가 아들 노릇을 해다오. 이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이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를 어머니로 섬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목사님이었거든요. 큰 감독이었는데 그 일을 아주 성공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수명이 아주 짧을 텐데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약 100세까지 살았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쭉 나오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지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너의 어머니로 잘 섬겨다오. 그래서 이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섬기고 잘 봉양을 했더니 그의 감독 생활이 정말 복된 생활이고 이 땅에서 100세까지 장수를 누리는 큰 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요한과 마리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계 가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고 말하는 순간 요한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섬겼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겁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교회 기원 중에 하나가 됩니다. 혈연 관계가 아닌데 마리아와 요한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다. 그 새로운 가족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가상칠언의 이 말씀의 주제어는 따라합니다. 교회, 새로운 가족.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고 말하는 순간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자매가 되고 우리는 부모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이 교회가 새로운 가족이다. 여러분들 지금 다 새벽에 오셨는데 여러분들 다 서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서로 연세 물어보고 형님, 누나, 동생 뭐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우리가 다 이제 한 형제자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다. 마치 어머니 뱃속에 10달간 아기가 있다가 어머니가 큰 해상의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은 다음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온 우리 모두가 다 형제자매로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한다.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세 번째 교회는 십자가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주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항상 뵈면 참 행복하고 좋긴 한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가족이다 이런 주제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한층 더 기쁘고 행복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 한편에 조금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어느 성도님이 참 고마운 마음으로 떡을 드리는데 가정에서 여기 예배당에 나오고 싶은 분들은 떡을 먹고 싶은데 못 드리잖아요. 뭐 택배로 보내드릴 수도 없고. 지금 제가 이 방송으로 하는 설교를 보면서 가정에서 보시는 분들은 목사님 우리를 놀리시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멋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떡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번 주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은 온 성도들에게 우리가 다 이렇게 해서 떡을 준비하는 게 어떻게?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주일날 오시면 떡 드릴 테니까 우리가 다 가족이니까 가족끼리는 좋은 일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이런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내일인 것처럼 기뻐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일인 것처럼 슬퍼하고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족이라는 마음의 말씀의 뜻이지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7년 됐습니다. 그죠? 참 어떻게 보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생전 볼 일이 없는 분들인데 이렇게 저하고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이 교회에 계속 끝까지 있다가 은퇴하면 여러분 죄송한데 저를 앞으로 19년을 더 보셔야 되는 상황이 반응이 이게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로 이렇게 앉아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세상에서는 나하고 너하고 만나는 건 나와 너가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고 여러분이 성도로 된 건 주님께서 맺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사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을 섬길 성도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는 주님이 계신 겁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분들인데 주님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기도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끼리 마음이 나누어지면, 불화가 일어나면 그건 여러분과 또 다른 분의 불화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서로를 정말 사랑하면 그냥 여러분들끼리 마음 맞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만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처를 받아도 교회만 오면 다 위로가 되고 편안해지고, 그게 오늘 십자가상의 가상칠은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잘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그윽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쑥스럽지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상처 주는 것은 주님을 상처 주는 것이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은 주님을 위로하는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이제 제가 늘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가끔씩 피곤할 때도 좀 있고,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좀 이제 내가 좀 지쳤나? 이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저하고 참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신학교 때 친구. 신학교 1학년 때 만난 아주 친한 친구. 그 친구랑 저랑은 참 많이 사는 모습이 다르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마음을 나누는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부목사님 생활을 오래 했는데 담임 목사님으로 잘 못 나갔어요. 드디어 작년에 담임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 우리 교회 몇 번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 있다가 신학교 있을 때도 놀러도 오고 우리 신일교회도 가끔 오고 하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덜컥 겁이 난 겁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저한테 와서 야, 이거 배 목사 큰일 났다. 부목사 할 때는 여러 목사님 중에서 순서에 따라서 설교도 가끔 하고 하는데, 이게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 되다 보니까 작은 교회, 저 섬에 갔거든요. 섬에서 담임 목회를 하니까 교육자가 본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새벽 기도도 일주일 내내 본인이 하고, 수요일 주보 만드는 거, 모든 걸 혼자 다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 공부는 뭘 해야 될까? 구역 성경 공부 교재는 뭘 해야 될까? 얼마나 새롭게 준비할 게 많겠습니까? 제가 아낌없이 다 줬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 우리 교회 말씀과 함께도 주고 말씀 속으로도 주고, 다 이렇게 제가 아는 모든 걸 다 열심히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들어보니까요, 섬에서 목회한다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친한 친구니까 그 친구 담임 목사 취임하는 날 깜짝 선물로 큰 담임 목사 취임을 축하합니다 하고 큰 화분을 하나 예배당 입구에 그 친구 모르게 딱 놔두면, 그 친구가 처음으로 예배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성도들도 기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그걸 주문했어요. 문제는 그 화분이 안 갑니다. 섬에는 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가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납만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아는 그 친구가 자동차가 하나 있는데요, LPG 차거든요. LPG 차인데 섬에서 LPG를 못 씁니다. 왜? 그 섬이 작아서 LPG 가스 충전소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자동차를 타겠습니까? 더 제가 놀라운 건 그 교회에 반주자가 있어요. 예배 반주자가. 근데 그 섬 전체에 콜택시가 2대래요. 근데 이 반주자분이 콜택시 기사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반주를 하다가 콜택시 전화가 오면 이분이 콜택시 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주일 예배드리다 갑자기 반주자가 없으면 무반주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야,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내가 참 가끔은 피곤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 전화를 받으면 제가 하나님이 너 행복한 줄 알아라, 이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전화하면서 너무 가슴 아픈 게 있었어요. 이 사모님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은 다 육지에 있는데
부부만 간 거 아닙니까? 갑자기 생활 패턴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근데 이 사모님이 처음 가서 낯선 섬에서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친구가, 야, 집사람이 대상포진이 걸렸어. 여러분, 대상포진이 얼마나 아픕니까? 대상포진이 걸리면, 저는 아직 안 걸려봤는데 항바이러스제를 걸리자마자 48시간인가 안에 투약을 하면 빨리 나을 수 있다는데, 문제는 섬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 섬에는 대상포진 항바이러스제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풍랑주의보가 이니까 배가 못 떴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좀 이런 표현이, 생짜배기로 대상포진을 병원도 못 가고 앓은 거죠. 그 사이에 너무너무, 그것도 머리 쪽으로 왔는데, 그 머리 쪽으로 대상포진이 왔는데 섬까지 3시간 걸려서 나왔는데 닷새를 그냥 허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나와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쉽게 말하면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이게 잘 안 낫는 거예요. 후유증도 있고. 근데 그 이야기를 너무 덤덤하게, 야, 별일이 다 있더라 이러면서 이 이야기를, 야, 그래, 너 다른 문제는 없냐? 뭐 건강하냐? 이러니까, 재밌는 일이 또 하나 있어. 그래서 뭔데? 이러니까, 야, 물을 못 먹어. 왜? 이러니까, 그 섬에서 나는 물이 뭐 질소 함량이 많아가지고 그 물이 못 먹는 물이 돼서 섬에서 배가 들어올 때 2리터짜리 5개를 집으로 갖다 준대요. 그걸로 밥도 해 먹고. 그 저보고, 참 이 친구 대단하죠. 섬에 오니까 재밌는 일이 참 많아. 그러니까 이게 불평이 아니고요, 재밌는 일이 참 많아. 근데 요하나, 참 교회는 좋아. 교회는 좋아. 성도들이 참 좋은 분들이야. 그 말씀을 저한테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남이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모르는 사람이면 섬에서 저렇게 하는 건 아는데, 야, 그 친한 친구가, 그 생각해 보세요. 그 사모님하고 둘이 사는데, 야, 아내가 그렇게 아파하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근데 야, 교회가 좋아. 성도들이 참 좋아. 그래도 나는 행복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 훌륭한 목사님입니까? 제가 전화 끊으면서, 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 섬에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제가 배멀미가 심하거든요. 고민입니다 지금. 언젠가 제가 그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못 가면 제가 섬에서 그 친구 보고 나오라 그러고 맛있는 거라도 좀 이렇게 많이 좀 사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힘든 거 제가 도와줄 수 있으면 더 열심히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거 참 멋있지 않아요? 성도들이 참 훌륭해. 좋은 분들이야. 여러분, 제 친구랑 그분들하고는 평생 아무 관계 없는 분들인데 하나님이 목사와 성도로 만나게 해주시니까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끼리도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로운 일입니까? 교회는 스폰지 같아야 됩니다. 블랙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아니어도 아프시다 그러면 눈물 흘리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진짜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분 위해서 간절하게 도와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정말 기쁜 일이 있으면 내가 기쁜 것처럼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뻐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신일교회만 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우리 성도들 기도 때문에 산다고, 그래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 제자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교회 일원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우리 교회 성도, 내 사랑하는 친구 권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구역의 저 집사님, 우리 남성교회 저 성도님 참 이 일로 어렵다는데 하나님 저분을 도와주십시오. 저분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 가정에 큰 어려움이 이런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 함께 눈을 감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기도가 꼭 필요한 우리 교회 성도들, 내 기도가 꼭 필요한 힘든 성도들, 내가 정말로 축복해야 되는 내 사랑하는 성도,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그분들을 떠올려가면서 주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의 문제만을 기도하면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지만 우리 신일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힘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한 기도 가운데 우리 신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